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의 본도 태생인 아골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골라는 글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이 시간 강효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아오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아테네 전도를 보았습니다. 아테네 전도는 우리 삶에서도 정말 배울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풍조나 우상 숭배, 그리고 저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하고 그냥 그것을 지나가고 무시하고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서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모른 채 하지 않고 방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대면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를 또한 이해하고 그들의 말로 다가가서 그들의 신앙의 공허함을 또한 잘 붙들어서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담을 쌓고 그래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래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하고 두려워하거나 어렵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혼자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아테네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지식이 넘치지만 진리를 모르는 시대, 문화는 화려하지만 영혼은 메말아가는 시대, 종교는 많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장소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해온 이 전도에 관해서 지금 아테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 이렇게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가 어떠한 곳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도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고린도로 이제 이전을 해서 온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에이 고린도 사람, 에이 고린도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강아지의 자식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런 강아지 자식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진짜 저 사람이 강아지 자식이 아니라 진짜 관용적인 표현은 그때 당시 그렇게 나쁜 말처럼 이걸 사용했습니다. 아 고린도 사람, 에이 고린도 사람. 진짜 방탕하고 정말 죄 많고 죄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근데 이 말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 전역뿐만이 아니라 로마 국제 모든 시대 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알 정도의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유명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고린도는 BC 80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고 이곳으로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도 많고 또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동서양의 많은 이제 무역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무역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로마에서 딱 보니까 고린도 얘네들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더 커지네. 점점 커지네. 나라가 강대국이 되네. 안 되겠다. 그래서 BC 146년경에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린도는 완전한 멸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장군이 이곳에 이렇게 좋은 땅에 무역을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상업지대로 만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왜 망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할 때 어떻게 재건하냐면 이곳에 로마의 식민지 땅으로 심어놓고 거기다 로마의 식민지 땅을 심어놓고 거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로마가 이제 자기네 땅처럼 이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다시 새롭게 번영하였고 로마의 식민지 그 안에서 점점점 다시 가치를 점점 더 높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세워지고 난 후에 약 100년 후 정도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AD 52년에서 44년경 되는 겁니다. 그때에 고린도에 전도를 하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1년이 멀다 하고 도시가 막 바뀌잖아요. 지금 한국에 자주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 자주 못 가지만 한 거의 3, 4년인가 5년에 한 번씩 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있던 게 없고 없던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근데 이 당시에는 100년이면은 신도시입니다. 정말 신도시, 큰 신도시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도시를 지어놓고 부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지어놓으면 그 도시는 거의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100년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세련되고 좋은 도시입니까? 이 도시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신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신전이 생기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 이런 신전이 너무나 많았죠. 그 중에 으뜸은 어떤 신전이겠습니까? 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죠. 왜냐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만
천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사제 천여 명이 다 매춘부입니다. 이것은 뭐 남자 사제도 있었지만 그걸로 너무나 유명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춘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냈고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약 한 번에 천여 명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공간도 너무나 넓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는 뭐 너무나 간단하겠죠. 너무나 쉽게 모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고,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정말 많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고린도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도대체 저렇게 타락한 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10절에 써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타락하고 음탕하고 정말 그곳에서 살기가 너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도시에 나의 사람들이 있다, 나의 백성이 그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터가고 사역터가 된다. 두 번째는 주저하지 않는 복음의 용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에게라는 말씀 주제로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터가고 사역터가 된다. 이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2절의 내용처럼 이들은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정말 이제 착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놓고 그냥 몸만 나가는 것이 추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로마에서 이제 추방당해서 이들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에게 바울과 같은 생업으로 천막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이면 무엇을 만들죠? 그죠, 회당을 만들죠.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이방인하고 틀리니까 나는 이방인하고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 원해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 이제 모토를 하고 그 원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서로를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이라면 유대인이 누군가 학업하는데 공부할 때 돈이 없어? 돈 줄게. 사업하는데 힘들어? 도와줄게. 가정 힘들어?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업을 시작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던 이 아굴라스와 브리스길라가 이곳에 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서로를 돕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이들은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찾아간 이유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서로 생업이 있을 때 서로 돕고 그것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학업할 때 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만났던 이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 브리스가는 누굽니까? 분명히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 그 라틴어의 이름인데 브리스길라는 그냥 애칭 같은 겁니다.
애칭 같은 거라서 그냥 가까운 사람을 소개할 때 부를 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브리스가가 이들과 친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친분이 있었고 좋은 사이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 동역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진짜 형제는 피로 맺은 형제보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가 진짜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문란하고 더러운 이 고린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보다 이 둘을 먼저 보내서 그들이 생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바울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연결시켜 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우연이구나,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만나다니.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계획 안에 그들을 만나서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외롭고 두려웠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은 단순한 동역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고난의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만난 그 친구가 우리의 삶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 또한 사역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혼자 두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느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동역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주저하지 않는 복음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내려왔죠. 이 둘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연락해서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올 때 다 들려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들이 만나는데, 이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이 헌금을 갖고 와서 힘을 써준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 천막을 치면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성전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내시고, 또한 이들이 왔을 때에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가 얼마나 이 사치스럽고 음탕하고 정말 좋지 않은 동네입니까?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들고 들어갔으니 사탄이 그냥 웰컴 하겠습니까? 아니죠. 싸우겠죠. 두드리겠죠.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이는 분명히 생명을 건 용기가,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반대하고 비방한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먼지를 탁 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는 이제 상관없어.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난 분명히 전했고 당신들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건 당신들의 책임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막 성질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러잖아요.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너 진짜 안 먹으면 후회해. 꼭 먹어, 꼭. 아, 너 진짜 후회한다. 애 몰라. 안 먹으면 너 손해지. 왜냐면 자신이 진짜 먹어봤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음식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걸 안 들어? 안 들으면 너네 손해야.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난 이거 갖고 또 이방에게 전도하러 갈 거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진짜 그들이 저주받고 막 벌받고 막 그러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냐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찾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들이 정말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들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이것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때로는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부딪히죠. 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시당하는 건 뭐 1순위고,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담배 공초를 이렇게 후 부을 사람이 제 얼굴에 이렇게 후 불어 제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얼굴을 구기고 싸우자 이럴 수 없겠죠.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들은 우리의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만 전해도 악한 영들은 벌벌 무서워서 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전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상처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진실한 사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들은 더 큰 영적인 상처를 받을 것이고 곧 영원한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때론 불편한 진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남편이 점점점 뚱뚱해져 가는데 괜찮아. 살이 이만큼 쪄있는데 보기 좋네, 귀엽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남편이 그걸로 인해서 그 돈요병가 뭐죠? 예? 그렇죠. 당뇨가 걸린다고 이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사랑해. 매로 너 정말 살 빼야 돼. 이게 진실이지. 점점점 불어가지고 막 그 당뇨병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래 괜찮아 이런 건 사랑이 아니겠죠. 때로는 정말 진실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그 순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말이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그 말에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왜 전하냐, 너 그러지 마라, 이방인들이 그런다고 복음을 믿겠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냐, 그러지 마라, 막 이게 반발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갔더니 그
회당 바로 옆에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전했는데 듣지 않았던 이 회당장이 그 옆집에 가서 전해서 그 사실을 그들과 함께 있었더니 바로 옆에 있던 회당장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전했어요, 말씀을. 그 열매는 하나님만이 분명히 그 열매를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를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영혼 붙들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너 그거 들었지? 내가 너를 붙들었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100명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잡으려고. 그리고 드라크마가 10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 없어진 그 여인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당신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얘기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그 한 양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걸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네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동네 잔치를 열어버려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여러분 그 한 마리의 가치보다 잔치를 여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만 전하기만 한다면, 그 영혼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붙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일 때,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왜 눈물을 삼켰느냐면은 정말 12년 동안 전도한 그 결과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빈 바구니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누가 그렇게 전도됐다는 것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전한 그 한마디, 그 전도지 그 한 장이, 그걸 본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가 일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던진 그 말 한마디로 모퉁이에서 준비된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실 것이고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도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열매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보여주시고 해도 현실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빈 바구니예요. 전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누가 그렇게 전도됐다는 것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이 환경과 조건들. 그렇습니다. 이때 세 번째 주제로 고린도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에게라는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래도 괜찮을까? 이곳에서, 이 환경에서 나만 혼자 믿는데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복음을 전하기엔 적당한 자리일까? 우리는 때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은 부유하지만 타락한 도시이며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한 도시이고 복음을 전하면 거절과 비난, 심지어 위협까지 따르는 그러한 곳이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며 침묵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면,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 간증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 백혈병 걸린 그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혈병 걸린 어린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그 누구죠? 그 아이폰을 만드신 분,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가 되게 유명하고 돈이 많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스티븐 잡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스티븐 잡스가, 그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되어서 스티븐 잡스까지 귀에 들어가서 스티븐 잡스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갈게. 괜찮을 거야. 라고 전화를 한 통화 했답니다. 근데 너무 희한하게 아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갑자기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화로? 내가 지금 거기로 너가 가서 함께 할게. 너는 괜찮을 거야. 그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가 힘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믿은 게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고? 그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해준다고? 그 기쁨을 안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무엇을 느꼈냐면 이것과 동일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전할 수 있겠다. 왜 그럴까요? 열매도 보였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고 감옥 살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이제 이곳에서도 쫓겨나고 살인 위협을 받다 보니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여기까지는 많이 했지. 몇백 킬로를 걸어오면서 전도했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괜찮아.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더 도움을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은 다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지금까지 서슴서슴 지금까지 기도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말씀 보는 것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가 더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 지금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서 쭈뼛쭈뼛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 한마디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도시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본 땅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그것이에요.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 수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이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한 믿고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결과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저희가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다시 이 당시에도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서 자꾸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성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발을 담궜다가 빼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는 유명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냐, 계모와 아들이 관계를 맺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믿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 교회까지 세워졌지만 이 환경에서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고 다시 한번 그곳에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을 시작하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자꾸 우리를 누르고 자꾸 좋은 곳으로 발을 뻗게 하고 편안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잠깐 읽고 나는 말씀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고린도에서 물어난 문제점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곳에 발을 담궈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불신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 직장,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의 학교와 사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도시에도 내 주변에도 내 백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외롭고 지쳐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도시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과 학교에도 당신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이시며 소망이며 복음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아라. 끊임없이 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일본 땅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곳에 많다고. 우리가 그 음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이, 이 일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픈 자들에게 병이 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사 오직 하나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선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